열왕기하 18장. 유다 왕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을 없애고 남군 석상들을 깨부수고 음란한 여신 아세라의 목상을 베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옛 청동뱀을 가루로 만들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뱀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누후수단, 옛 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고상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그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분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는 또 전초기지와 요새 성읍에 있던 블레셋 사람을 가사와 그 국경까지 쫓아냈다. 히스기야 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했다. 그는 그곳을 포위하여 3년 만에 점령했다. 이때는 히스기야 6년, 곧 호세아 9년이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 할라, 하볼 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경솔하게 그분의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외곽의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모두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 본부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시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11톤과 금 1톤을 조공으로 요구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을 모두 넘겼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과 자기가 금을 입혔던 문 기둥까지 뜯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군 최고 지휘관 3사람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에게 막강한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빨레토로 가는 길에 있는 위저수지 수로에 멈추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왕을 부르자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왕의 서기관 셈나,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셋째 지휘관인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그가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메시지다. 너는 지금 거짓의 세계, 종교적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고작 말 몇 마디로 군사 전력과 병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제 내가 내게 반역했으니 누구의 도움을 바랄 수 있겠느냐. 너는 이집트가 도와줄 줄로 알겠지만 이집트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아서 바람 한번 불면 쓰러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속빈 강정이다. 아니면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느냐. 하지만 히스기야, 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없애버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아라.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겨루어 보는 건 어떠냐. 내가 말 타는 사람들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내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주인의 군대 중에서 신병 하나라도 칠 수 있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그 공상을 붙들고 있을 셈이냐. 언제까지 이집트 전차와 말들에 의존할 셈이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공격하여 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람 말로 말씀하십시오.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벽 위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다. 이것은 너희의 주인과 너희에게만 전하는 사적인 정갈이 아니다. 들릴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야 할 공적인 메시지다. 어차피 그들과도 관계된 일이 아니냐.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그는 앞으로 나와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크게 히브리 말로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잘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성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내 통치를 받아들여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각자의 토지와 밭과 우물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보다 훨씬 기름진 땅,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원과 올리브 가수원과 꿀의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아라. 절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 헤나, 아와이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어디서든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신의 이름을 너희가 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백성은 침묵했다. 왕이 이미 누구도 말하지 마시오.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왕궁 관리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왕의 서기관 셈나와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절망하여 옷을 찢었다. 그리고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했다. 열왕기하 19장. 이 말을 모두 들은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 비참한 날, 심판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출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기의 신성모독 발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그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남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메시지였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아첨쟁이 심부름꾼들에게서 들은 그 무엄한 신성 모독 발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자신감을 앗아갈 것이다. 그는 한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서 자기 나라에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 뒤에는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다. 랍사게가 돌아가서 보니 아시리아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진을 거두고 가서 림나와 싸우고 있었다. 그때 사네립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또 다른 사신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시리아 왕들의 업적은 너도 아는 바다.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짓밟혀 폐허가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조상들에게 망하여 폐허가 된 나라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느냐.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의 에덴 민족을 보아라. 이미 폐허가 되었다.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과 히나와 이와의 왕들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오직 뼈뿐이다. 히스기야가 사신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위엄으로 그룹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뻔뻔스레 모욕하는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여러 땅과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그곳 신들로 신도 아닌 것들로 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건방진 아시리아의 무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로 알게 하십시오. 얼마 후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사네립에 대한 나의 응답은 이러하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잔뜩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보기에 너는 찢기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모욕했느냐? 내가 누구를 욕했느냐? 내가 누구 앞에서 의수됐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너는 내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주를 모욕했다. 너는 자랑했다. 나는 전차 부대로 가장 높은 산들, 눈 덮인 레바논 고산들에 올랐다. 그곳에 거대한 백향목들을 베고 수려한 소나무들을 베어 넘어뜨렸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절경의 깊은 숲에 가보았다. 나는 먼 곳에 우물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셨다. 이집트의 강들을 맨발로 첨벙첨벙 걸었다. 이 모든 일 뒤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 아주 먼 옛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내가 너를 심판날의 무기로 사용하여 교만한 성읍들을 잔해 더미로 만들었고 그곳 백성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잡초처럼 쓸모없고 풀처럼 약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힘을 잃었다. 나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오며 언제 가는지를 다 안다. 내가 나에게 화내며 대든 일도 하나하나 유심히 보았다. 너의 그 성미 때문에 신성을 모독한 몹쓸 성미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네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는 내가 수확하고 남은 것을 먹고 내년에는 되는 대로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쳐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내가 씨를 뿌려 수확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먹을 것이다. 유다 가문의 남은 자들이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입니다. 방패를 휘두르지 못하고 포위 공격을 시작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위해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백성이 일어나 보니 온 진이 주검천지였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곧장 본국의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